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y?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 my heart. We traded heaven
할렐루야. 우리 중등맵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저희 선생님들도 다 여기 있고 여러분들도 다 옆에 있는 친구들, 뭐 동생들, 형, 누나들 다 못 보지만은 언니, 오빠들 못 보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우리 중등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또 예배 안에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정말 힘차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스탠드가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짧게 우리 강렬하게 짧고 굵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시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거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네, 우리 주 안에서 둘, 셋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네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리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믿으십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저희 정말 각기 다 달라요.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다른 사람으로 우리 귀하게 사용하실 거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정말 높여드려야 되고 주님을 기뻐 노래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풀풀 이렇게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귀한 찬양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3주간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은혜 받은 것을 정말 받은 동안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자그마한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많이 노출될 텐데 풀무풀에서도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고 또 십자가로 맺어진 공동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계약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이렇게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내일부터 또 계약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또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힘찬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번 학기 또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광고하고 바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100일장 진행할 건데요. 오늘 소그룹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소감 100일장 나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채팅으로나 또 이야기로나 우리 선생님한테 이걸 같이 100일장 하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을 취합하셔서 우리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예배 마무리할 때, 설교 듣고 마무리할 때 같이 이걸 좀 공유하고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 시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감 100일장 많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중 모임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했었는데 이번 학기도 큐중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 큐중 모임 진행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큐중 모임 참여 링크, 신청서 링크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진행할 거고요. 화, 목, 토 이렇게 3일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3일 진행하는데 화목은 12월까지 할 거고요. 토요일은 6주 정도
우리 큐티 강의만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큐티의 훈련을 좀 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학기부터 또 기중 모임이라고 진행할 겁니다. 기도하는 중학생 모임인데요, 이 모임은 큐중 모임을 수료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 대상자들은 따로 전사님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함께 기중 모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큐중 모임 잘 수료하시고 또 이후에 기중 모임까지 또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요, 또 오늘부터요 신청 시작하고요. 9월 2일까지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쌓아가고 건강하게 쌓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소그룹 진행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오늘 40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분까지 좀 넉넉하게 진행하고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하고 만나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게 치솟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타고 나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왜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피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칭송하고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됐나? 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소개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자, 죄를 용서하는 권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본인을 소개하시는데요, 우리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뜨리시고 그때 파격하셨다고 했죠. 유대인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뜨리시고 올바른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자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유력한 세력들, 정치가들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경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배경을 되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가 하늘 높게 치솟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어디든지 그곳은 문전성시였죠. 눈코 뜰 새 없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고 끼니를 거르시면서까지 사역을 진행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력한 유대인의 정치 세력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위치나 본인들의 세력이나 본인들의 힘과 권력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조사단으로 파견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 기적 사실이지만 예수님 그의 가르침은 신성 모독이야. 그리고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고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사탄이 자기 편을 공격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율법학자들의 주장은 모순인 것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으신 것은요,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귀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자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사람들을 돌볼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기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상황에서 혈연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가족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미쳤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실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유대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며 외면했던 것이죠. 이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한 가족이요,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죠. 그들 모두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그들이 거부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막고자,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그 죽음을 막고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이유였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가족도 예수님의 가족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한 가족이자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죄책감이 들거나 두렵거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죄 앞으로 나아가, 죄 너머로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복시켜주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깊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회복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죠. 여러분,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죄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나 이렇게 잘하는데, 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저들은 그것도 못해 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기 앞섰죠.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사님이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말썽을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었겠죠.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술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칼에 찔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 여러분, 물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죄를 두둔하기 위하여서 옷 갈아입고 도망쳐야 잡히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품고 싶었던 거죠. 그 아들이 회복되길 바라서 꾸짖었던 거죠.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과 사랑이죠.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말을 안 할지라도 혹시 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로 맺어진 그 가족관계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할 때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엄마, 내 아빠,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저도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지내면 안 돼 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온전히 살아갈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과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그들을 바라보면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나마저도 사랑하셨는데, 나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묶어주셨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끈끈한 가족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그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곡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그 가족,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때로는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죄책감과 부담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 연약합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를 향한 그 갈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를 향한 그 갈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를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님 그 마음과 중심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에 빠져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으로서 회복과 사랑을 누리길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앞으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에 여전히 죄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죄의 노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깊은 평안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넓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키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맺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소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 텐데요. PPT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저를 옆으로 좀 빼주세요. 우리 누가 있죠? 현빈 쌤이죠. 네. 신앙을 가장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앙케이트의 조사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다. 와, 좋네요. 박수 한번. 네,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선명쌤, 1주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배려해 줘야 할까 하는 시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꾸중을 받으며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주차에 대한 강의 소감을 얘기해줬네요. 우리 선명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준이, SNS에도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주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인터넷상이나 SNS에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상상도 안 해봤고 SNS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맞아요. 우리 SNS 미디어에 대한 시각들을 좀 바꾸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준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진숙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기도했습니다. 네, 아마 2주차 강의들에 대한 또 소감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희, 평소 때의 설교와 그 전에 진행됐던 수련회와 다른 질문에 따라 답하며 질문되는 형식의 설교가 독특하고 새로워서 좋았습니다. 우리 이 수련회 자체 포맷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희. 우리 주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SNS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소감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동익쌤, 기네요. 미디어에서의 많은 노출이 있는 저로서 3주차 강의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주옥 같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새기며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게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익쌤 감사합니다. 김학겸, 저는 이번 여름 특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몰랐었던 그리고 들었을 때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 유형을 알고 나는 누구와 닮았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이 강의들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 강사님들의 각자의 경험과 삶을 통한 조언을 통해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믿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제가 되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학염이 좋은 또 소감문 감사합니다. 박수. 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다은이, 맨 처음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한 것도 신기했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SNS에 대해 특강해 주신 것이 주제도 내용도 친근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많이 흥미로웠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은이 고마워요. 우리 희선스, 첫 번째로 했던 성격 유형 검사가 인상 깊었다. 유형 검사를 통해 내 성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와 비슷한 유형인 성격 인물도 알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앞에는 반말, 뒤에는 존댓말.
네, 장난이고요. 우리 희선이는 어떤 유형일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희선이. 우리 소영쌤, 저는 환경과 관련 공부 중인 딸들로 인해 환경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인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지구를 아프게 하고 지구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못 듣는 것 같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머그컵 들고 다니기,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 최소로 만들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텃밭에 땅에 묻기,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두기 등등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와,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이렇게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결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희원, SNS에도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이 참신하고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도하는 분이 직접 자신의 경험한 것과 알게 된 것을 말해 주셔서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보이는 것에 신경 쓰이고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SNS를 통해 전도하는 분들을 이용해 한 명이라도 더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SNS 잘 활용해서, 여러분 SNS가 이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데 이것을 그냥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우리 희원이처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경민쌤 반 전체가 해줬네요. 여름 특강으로 사행시 했네요. 네,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함께 모여주세요. 음악이 들렸다. 특 여름을 완벽한 하루들로 채우자. 강 즐겁게 감사하게. 어떤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해주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예,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명 야우와 이채. 아까워요 서연이. 그리고 이채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아요. 테이. 좋아요. 진수쌤이 여러 같은 박수를. 마지막 주혁. 우리 이채 테이 주혁이 전화에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화이팅하고, 네, 우리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